소가 되어도 곱비 뚫을 구멍이 없다. 죽기 살기로 경원은 화두를 놓지 않았다. 그러자 어느 순간 터졌다. 깨친 경원은 경계를 넘어섰고 경계의 이쪽과 저쪽을 넘나들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제1장 사라지는 것들. 조선이 기울고 있었다. 밖에서는 서양배들이 호시탐탐 해안을 기웃거렸고 안에서는 양반들이 서로를 잡아먹느라 바빴다. 그 혼란 속에서 불교는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불교를 탄압했다. 500년 동안 무자비하게 눌렀다. 스님들은 도성 안에 발도 못 붙이던 데다가 8천민 중에 하나였던 승려는 핍박을 피해 산속 깊이 숨어들었다. 그러다가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은 선의 맥이 가늘어지다 못해 끊어질 지경이 된 것이다. 길고 긴 한국 불교의 역사에서 선의 불꽃이 거의 꺼져가던 그 순간 한 아이가 절에 들어갔다. 제2장 9살 소년의 출가. 1849년 전라도 어느 마을. 아이의 이름은 송동욱.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떴고 어머니는 불심이 깊은 여인이었다. 가난했지만 품위가 있는 집안이었다. 동욱이 9살 되던 해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절로 향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9살짜리를 절에 맡기다니. 하지만 그 시절엔 그랬다. 집에 두면 굶겨 죽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나 혹은 아이가 비범하다 싶으면 절로 보냈다. 동욱은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경기도 관악산 청계사. 개어 스님은 이 아이를 보자마자 눈치챘다. 다른 아이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눈빛이 맑은데 말다 못해 아이의 내면에 뭔가 타오르는 것이 있었다. 산길을 내려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자 어린 동욱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동욱은 그날부터 송동욱이 아니었다. 경호라는 법명을 받았다. 거울처럼 빈 마음, 텅 빈 거울. 겨우 9살짜리한테 경호라니 이름치고 굉장한 이름이었다. 새벽이면 도량을 쓸었고 지나가는 스님들이 보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동승경호의 절집 생활이 시작됐다. 제3장 스님계 엄친아. 경호는 불경을 보면 한 번 읽고 바로 외웠다. 2번 읽으면 완벽히 이해했다. 스님들이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 보통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10살, 11살, 12살, 13살. 세월이 흐를수록 경호는 성장했고 공부는 더 깊어졌다. 14살에 스승 계어가 속세로 돌아가면서 경호는 계어의 청거로 계룡산 동학사 만화화상을 찾아갔다. 경호는 새 스승인 만화 밑에서 강원에서 9년간 본격적으로 공부했다. 9년 후 경호는 약관 23세로 강백이 되는데 절집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 동학사의 젊은 학생 경호의 강의를 들으러 승려와 불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다. 불경을 이해하고 풀어내는 솜씨가 워낙 뛰어나서 한 번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된다는 소문이 퍼졌다. 학생들 사이에서 경호는 이미 스타였다. 젊고 똑똑하고 앞길이 탄탄하니 이대로 가면 조선 최고의 교학 강사, 최고의 학생으로 이름을 남길 것이 분명했다.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다. 제4장 호열자가 휩쓸다. 1879년 경호 나이 31. 그해 조선에 호열자가 돌았다. 요즘이야 치료가 되지만 그 시절 호열자는 재앙이었다. 걸리면 하루 이틀 만에 죽었다. 마을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일도 있었다. 그 무렵 경호는 옛 은사 계어를 찾아 길을 나섰다. 천안 인근이었다. 마을 어귀에 다가가던 경호는 발걸음을 멈췄다.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고약한 냄새가 먼저 다가왔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집집마다 문이 열려 있었다. 어떤 집은 마당에, 어떤 집은 방 안에. 죽은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도 모를 모습으로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 호열자가 휩쓸고 간 마을이었다. 경호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며칠 전까지 여기에 살았을 사람들, 밥을 먹고 아이를 재우고 내일을 걱정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죽다니. 경호는 자탄했다. 나는 불경을 줄줄 외운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나는 무엇인가? 생사의 절박함을 깨닫고 자기의 무력함을 느낀 경호는 가던 길을 돌아서서 동학사로 돌아왔다. 제5장 면벽수행. 동학사로 돌아온 경호는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밖에 나오지 않았다. 제자들이 공양을 들고 와서는 문틈으로 밀어넣었다. 경호는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동학사 대중들이 모여서 걱정했다. 강사 스님이 왜 저러나 수군거렸다. 경호는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전에는 이해하기 위해 읽었다. 이번에는 살기 위해 읽었다. 죽음이 그렇게 갑작스럽고 그렇게 허무하다면 대체 무엇이 남는 것인가? 수천 권의 불경을 외우는 이 머릿속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몇 달이 지났다. 그리고 어느 날 경호의 방문이 열렸다. 제6장 깨달음. 경호는 방 안에서 경전을 읽은 것이 아니다. 말이 안 되는 말, 논리로는 풀 수 없는 물음, 화두에 매달렸다. 소가 되어도 곱빗 뚫을 구멍이 없다. 경호는 화두를 놓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뭔가가 터졌다. 무엇이 터진 것인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깨달음의 당체는 원래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호 자신이 훗날 이렇게 표현했다. 텅 빈 곳에서 텅 빈 것도 없어졌다. 방에서 나온 경호는 달라졌다. 표정이 달라진 것도 말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다. 그냥 달라진 것이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알았다. 경호가 무언가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경계 이쪽과 저쪽을 넘나든다는 것을. 경호는 그때 34살이었다. 제7장 폐허에서 시작하다. 비록 깨달음을 얻었다고는 하나 경호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조선의 선불교는 허물어진 집 같았다. 기둥만 남고 지붕이 없는 집.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공부들. 경호가 보기에 제대로 된 선사가 없었다. 물어볼 스승이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었다. 경호는 혼자 유력했다. 전국을 떠돌며 선법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한 절에 머물다가 떠나고 또 다른 절에서 또 다른 대중을 만나고 가는 곳마다 경호는 선풍을 일으켰다. 참선을 권하고 화두를 던졌다. 공부가 살아있어야 한다. 외운 것을 반복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다. 경호의 말은 직접적이고 대담하고 거칠었다. 기존의 방식에 익숙한 스님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진짜를 갈망하던 불승들은 경호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 중에 훗날 경호가 제일 아끼는 제자가 될 청년이 있었다. 이름은 만공. 빈 것을 가득 채운다는 이름. 스승의 이름은 경호. 텅 빈 거울이었고 제자의 이름은 만공. 가득 찬 빈 것이었다. 어울리는 사제지간이었다. 제8장 전편을 마치며 경호는 30살의 문턱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했다. 콜레라에 걸린 마을을 지나다가 사람의 목숨이 들어마시고 내쉬는 한 호흡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크게 발심한 그는 동학사의 방 한 칸에 들어앉아서는 예전에 자기를 격파한 다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온다. 경호의 이야기는 깨닫기 전보다 깨닫고 난 뒤의 이야기가 더 기묘하고 더 인간적이고 더 놀랍다. 그는 술을 마셨다. 고기를 먹었다. 광녀와 동침하고 계율을 깼다. 그리고 호련히 잠적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죽어가던 한국 선불교의 맥을 이었고
직접 토대를 태동하였으며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선을 구축했고 마침내 현대 한국 불교가 존재하게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현대 한국 선불교의 달마라고 회자되는 경어선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편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숨을 걸고 주인을 지킨 누렁이의 의리 이야기입니다. 황대감은 약관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다. 과거에 급제한 후 40여 년 그는 60이 넘도록 궁궐에서 임금을 모셨다. 두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자 나이가 든 황대감은 한양에서의 생활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임금의 윤허를 얻어 사직한 후 황대감은 고향인 충청도 옥천으로 돌아갔다. 평생 청백리로 봉직했지만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전혀 없지는 않아서 낙향한 후에는 주로 베풀며 살았다. 사랑은 언제나 문객들로 가득 찼고 거지들은 배불리 먹고 갔으며 탁발승은 넉넉하게 자루를 채웠다. 어느 여름날 황대감은 회갑 잔치집에 가다가 계곡에서 젊은 사내들을 만났다. 사내들은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있었다. 한쪽에 묶여있는 누런개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듯 황대감을 바라보며 그렁그렁 눈시울을 적셨다. 여보게, 황대감이 부르자 사내들이 황대감을 알아보고 조용해졌다. 오늘 잡은 물고기로 매운탕을 해 드시고 저게는 내게 파시도록 하시오. 갯값을 넉넉하게 내놓자 남정네들은 개 목줄을 황대감에게 건넸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개는 황대감을 따랐다. 잔치집에서 음식을 얻어 개에게 배불리 먹인 황대감은 돌아올 때 목줄을 풀고는 손을 휘저었다. 내 갈 길로 가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개는 황대감 곁을 떠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황대감이 하인들을 시켜 우물가로 개를 데려가 떼를 벗기게 하자 금빛 털에 윤기가 돌았다. 황대감은 그날부터 그 개를 누렁이라 불렀다. 당시 황대감은 길고 긴 벼슬살이에서 벗어나 노모를 모시고 부인과 해로하고 있었다. 두 아들은 나라의 녹을 먹으며 가문의 명망을 이어가고 자기는 고향에서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니 평생 살면서 이런 호시절이 없었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다는 호사다마라는 옛말이 틀린 것 없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의금부나조를 대동한 금부나장이 불시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황대감을 포박했다. 때는 을사년 궁궐에서 시작된 을사사화의 불똥이 황대감에게까지 튄 것이었다. 황대감은 어느 간신이 자신을 모함했는지 짐작도 못한 채 귀향길에 올랐다. 유배지는 머나먼 두매산골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로 유명한 강원도 인제였다. 오랏줄에 묶인 황대감은 군사들에 끌려 낮에는 걷고 밤에는 주막에 들어갔다. 누렁이가 멀찌감치 뒤에서 따라온다는 것을 황대감이 알게 되었을 때는 집을 떠난 지 1회째 되는 날이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누렁이는 삐쩍 말라 있었다. 귀향을 떠날 때는 전대를 넉넉하게 챙기는 법. 황대감은 나장에게 돈을 찔러주고 오랏줄을 풀어달라고 부탁했다. 오랏줄이 풀리자 황대감은 누렁이를 끌어안은 채 한참이나 흐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주막집 주모에게 부탁해 누렁이에게 푸짐한 밥을 줬다. 황대감의 인품을 진작부터 알고 있던 나장은 온종일 함께하며 정이 든 황대감에게 사화의 진상을 알려줬다. 황대감은 누구의 모함으로 귀향길에 올랐는지 알게 됐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귀향지인 인제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유배지 인제에 다다른 대감은 주막에 들렀을 때마다 써내려간 상소문을 나장편에 올려보냈다.
인제에 도착한 지 보름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첫눈이 퍼붓듯 쏟아지던 날 산길은 순식간에 막혀버렸다. 황대감은 초라한 배소에서 누렁이와 함께 떨고 있었다. 쌀은 바닥이 났고 주막까지 가는 길도 눈에 묻혀 끊겼다. 며칠 동안 쫄쫄 굶으며 추위에 떨고 있는데 바람 소리는 왜 그렇게 사나운지 천지가 딱 붙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때 아침부터 안 보이던 누렁이가 갑자기 방문을 긁기 시작했다. 왜 그러느냐? 문을 여니 눈 속에서 누렁이가 무언가를 물고 있었다. 보니 얼어붙은 떡 한 덩이였다. 아마도 산 아랫마을 어느 제삿집에서 버려진 것을 찾아낸 듯했다. 누렁이의 주둥이엔 피가 맺혀 있었다. 얼음 조각에 베인 것이다. 황대감은 떡을 반으로 쪼개며 말했다. 이 늙은이가 먼저 먹을 수는 없지. 그러나 누렁이는 고개를 저으며 떡을 밀어냈다. 끝내 황대감이 다 먹을 때까지 입에 대지 않았다. 그날 밤 황대감은 유배지에서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다. 내가 사람보다 낫구나. 겨울이 깊어갈 무렵 황대감이 누렁이를 데리고 산책 삼아 유배지 근처를 돌던 날이었다. 눈 속에서 갑자기 곰돌인 승냥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노쇠한 황대감은 미처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 순간 누렁이가 황대감 앞에 뛰어들더니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다. 승냥이는 몇 번이나 달려들었고 누렁이는 몸을 던져 나가섰다. 누렁이의 옆구리가 찢어져서는 눈 위에 피가 튀었다. 하지만 누렁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승냥이는 포기하고 숲으로 사라졌다. 황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누렁이를 끌어안았다. 내가 아니었으면 오늘이 내 제삿날이었겠구나. 그날 이후 황대감은 자기 몫의 음식이 생기면 반드시 먼저 누렁이와 나눠 먹었다. 그로부터 두어 달 지난 어느 날 아침 어명이요! 황대감은 사약을 받으시오. 라는 소리가 들렸다. 황대감은 다리를 떨면서 밖으로 나와 마당에 꿇어앉았다. 의금부도사가 장검을 차고 버티고선 가운데 나조리 보자기를 풀어 사약사발을 황대감에게 전했다. 황대감이 북서쪽 옥자를 향해 절을 올리고 사약을 마시려는데 컹컹하고 누렁이가 뛰어올라 사약사발을 발로 쳤다. 사발이 깨지고 사약이 땅바닥에 쏟아졌다. 나졸이 여분의 사약이 든 호리병을 꺼내자 또 누렁이가 뛰어올라 호리병을 박살냈다. 화난 의금부도사가 장검을 휘둘렀다. 장검에 눈을 크게 다친 누렁이는 피를 흘리면서 비호같이 숲속으로 도망쳤다. 바로 그때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사약을 거두시오. 어명이요. 황대감은 사면이요. 한양에서 온 포도군관이 말에서 뛰어내려 황대감에게 큰 절을 올리며 임금의 사면 소식을 알렸다. 이렇게 해서 누렁이 덕분에 목숨을 건진 황대감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어디 간지 모르는 누렁이는 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 부상을 심하게 당했으니 어디엔가에서 죽었을지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온 지 해수로 2년이 지나 겨울이 막바지로 치닫는 섣달금음날 밤이었다. 황대감 댁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안채에서는 떡국떡을 썰고 만두를 빚었다. 손자 손녀들은 벌써 유출 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랑방에서는 황대감이 누렁이를 생각하며 시름에 젖어들었다. 그대로 쓰러져 얼마나 잠이 들었나. 설날 아침 동창이 밝았는데 컹컹 개 짖는 소리가 났다. 황대감이 벌떡 일어났다. 세상에 그 먼 길을 애꾸가 된 누렁이가 찾아온 것이었다. 혼자서 온 것이 아니었다. 옆에는 새끼 여러 마리까지 있었다. 집에 온 이후 누렁이는 황대감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애꾸가 된 눈으로 밤이면 마당을 서성이며 집안을 지켰고 낯선 발소리만 들려도 먼저 달려나가 짖었다. 하지만 세월이 가면서 예전에 다친 상처가 도지는지 누렁이의 몸이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황대감은 의원을 불러 약을 지어 먹였고 직접 죽을 끓여 숟가락으로 떠먹였다.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주고 싶구나. 그 소리를 알아듣는지 누렁이는 죽을 받아먹다 말고 황대감의 손등을 핥았다. 봄이 지나 여름이 될 무렵 누렁이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황대감은 사랑방 마루에 이불을 깔고 누렁이를 품에 안고 밤새 등을 쓸어내렸다. 내가 나를 살렸지. 유배지에서도 사약 앞에서도. 누렁이의 숨결은 점점 얕아졌다. 밖에서는 새들이 울었고 마당에서는 새끼들이 어미를 찾아 낑낑거리고 있었다. 누렁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돌려 새끼들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황대감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황대감은 죽은 누렁이를 품에 안은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황대감은 직접 삽을 들고 집 뒤 매화나무 아래에 무덤을 팠고 두루마기를 벗어 누렁이를 싸서 묻었다. 흙을 덮으며 황대감이 말했다.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이보다 더 의로울 수 없었겠다. 그 뒤로 황대감은 누렁이 새끼들을 친자식처럼 길렀다. 밥상에 오를 고기도 먼저 개들에게 주었고 겨울이면 사랑방 아랫목을 내주었다. 사람들은 수군댔다. 개를 자식처럼 키운다더라. 황대감은 웃으며 대답했다. 저 아이들은 은인의 자식들이다. 몇 해 뒤 황대감이 병석에 눕게 되었다.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재산보다 먼저 지켜라. 저 무덤과 저 아이들을. 황대감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누렁이의 무덤은 풀 한 폭이 함부로 밟히지 않았고 자손들은 대대로 그 집을 지켰다.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 황대감 집안이 오래도록 흥한 건 사람의 덕 때문이 아니라 의리 있는 한 마리 개의 덕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감동적인 사연이나 간절한 기도가 만든 영험 등을 찾아서 올리겠습니다.